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전도서의 기자, 한마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다른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죠. 그의 젊은 시절 세상의 욕망을 쫓으면서 세상을 보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다 고통스러운 날이 때로는 그것이 즐겁지 않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이 솔로몬에게 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그 무지로 인하여서 나의 젊은이의 삶이, 그 솔로몬 젊은이의 삶이 참 안타까웠던 그 모습을 전도서의 기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청년의 나이대를 얼마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장정에는 청년회로 모이는 나이는 35세로 되어 있지만 요즘 35세까지만 청년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수많은 교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요즘은 나이도 많이 늘고 있고 아직 젊은 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이로 몇 살로 청년을 끊을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70, 80, 90이 그때가 됐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영원한 청년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말씀하였듯이 그 마음이 말랑말랑한 아이와 같은 그 순간, 순수한 그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게 오늘 솔로몬의 기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요. 차를 처음에는 한 분만 모시고 새벽 차량 운행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서 너무 뿌듯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탈 자리가 없어요. 스타렉스가 꽉 채워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행복합니다. 전도사가 운전을 하는데 스타렉스의 그 큰 차에 한 명만 태우고 계속 오간다? 저는 기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마다 꽉꽉 채워서 정말 요 앞에 있는 분도 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꽉꽉 채우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많이 듣습니다. 스타렉스가 좀 높다 보니까 올라올 때에 엉덩이가 무거워서 천천히 올라오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아픈 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월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때로 우리도 게으를 때만 이럴 때가 있죠. 엉덩이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에도 우리는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월의 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젊을 때, 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에, 행복했을 때에 손과 발이 정말로 힘이 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엉덩이가 무거워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마치 어르신이 된 것처럼 뭔가 손이 오그라들 때가 있고 찬양의 박수가 나기 힘들 때가 있고 정말 눈이 침침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뭔가 믿음의 눈이 점점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픔이나 육신의 연약함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지만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그런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르신들이 머리를 염색함으로써 젊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윤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르신들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가꾸고 매만져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에 보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새치가 났다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될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게으를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덩이가 무거운 것 때문에 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어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경계하여서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도 있지만 결국은 그 끝에 죽음이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무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간 무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엔 천국 혹은 지옥의 삶, 영원한 삶을 선택받게 됩니다. 고대 옛날에 근동의 부유한 집에서는 천장이나 기둥에 금으로 된 등잔을 그 은줄로 해서 연결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줄은 척추뼈를, 금그릇은 머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화려했던 그 은줄은 끊어지고 어느덧 매달렸던 금그릇도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그 부유했던 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인을 경계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은줄, 영원히 빛날 것 같은 금그릇, 우리의 인생도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몸,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은줄도 끊어지고 금그릇도 떨어지면 깨지는 삶처럼 우리도 언젠간 이 지금 나의 화려한 이 순간, 나의 지금 이 젊음의 때는 언젠간 끊어지고 언젠간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서 기자는 죽으면 육체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다급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그때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의 순간에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과 이별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 사랑했던 가족들도, 또한 공들여 모았던 재물도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도서의 기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과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건강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헛되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도 언젠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슬프지만 않는 것은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천국에 가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그래도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그 너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삶,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음으로써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인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체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체벌은, 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통제하지 않는 것이 폭력이라고 부모에게 교육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훈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함까지도 주님께 떳떳하고 때로는 주님께 다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젊은 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변명으로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
정말로 솔로몬도 많은 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죠. 정말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재물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결론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솔로몬의 결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부귀 영화, 쾌락, 그것은 쫓을수록 헛됨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끝에는 분명히 징벌이 존재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 징벌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언젠간 올 그 마지막 날, 그 징계의 방으로, 징계의 날로 돌아갈 것이 아닌 그날의 축제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의 소망을 삼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12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슬픕니다. 무조건 돈이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부유하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그렇게 또 질타받지 않고 능력 있는 자라고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만을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이 젊은이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매일 밤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법원에 있는 한 피고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명거리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징계로 나을 것인지를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연약함,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가운데에 언젠간 맞게 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삶과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을 만든 본래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통하여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묶이고 풀림으로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측근 아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 번째는 삶을 회고하면서 후손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여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젊은이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젊음, 이 화려함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란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실망감과 후회스러움이 아니라 언젠가 올 그때를 우리는 후회 없는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주님께 고백한 믿음의 삶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많은 묶인 것,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이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긍휼을 마음을 허락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또한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중보하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또한 나라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우리의 함께 예배하는 속회원과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